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모르게 된 것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사. 오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순종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삶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요. 또 그것을 개발하고 또 보다 더 성숙시키는 일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내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우선 기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요, 은사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아들 하나는요, 사관학교를 나와서 그 어려운 문안이 소령까지 관문을 통과했는데 나이도 젊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 치과 의사가 하고 싶다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리고 또 설득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저 군인의 길을 관두고 다시 대학을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치과 의사가 됐어요. 제가 개업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요, 내가 그것을 하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남들은 그게 뭐냐고 해도요, 나는 그것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기본 조건 중 3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젊었을 때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의대를 다녔어요. 아주 아버지도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통기타 가수가 되겠다고요? 그저 쇠를 부르니 연다방이니 그 길을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기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는 지금같이 가수가 이렇게 대접받고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딴따르라든가 이래가지고 아주 대접을 못 받을 그런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더니 결국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일생 가수의 삶을 살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은사는요, 그저 내가 하고 싶다거나 그거 하면 즐겁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남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그저 어렵다 하는 일을 나는 그저 쉽게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은요, 다 그런 은사 하나씩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라고 하도 뜻밖의 잘하는 게 있는 법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말해서 안 되죠.
우리 옛말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이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즐거운 일, 가장 또 하고 싶은 일, 일단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은사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요. 이것이 곧 은사 맞다. 이제부터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안 되죠. 이거 곧 인사 아니에요. 네. 은사인지를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네. 첫째, 은사는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은사는 그런 말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죠. 네, 남을 위해 하는 것이죠. 봉사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네, 봉사란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이다 그 말이죠. 은사는요, 이게 분명히 남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네. 우리 유명한 총장님, 한동대 총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댔죠. 돌아가셨죠. 공부해서 남주자. 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남을 위한 것이 더 클 때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만일에 그 은사가요 아주 비슷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은사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은요 다 은사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 중간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한 것. 네. 은사가 아니죠. 은사는 분명히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살 때 우리 길이 열리고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와 멸망의 시작이죠.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 그거 사실 아닙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둘째요. 첫째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둘째,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바로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은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죠. 네.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네.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바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품에 안고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물이 흐릅니다. 교회는 감시 저수지일 수는 있어도 바로 그 물길을 멈춰 세워 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향하여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사랑, 세상을 향한 그런 헌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지찬받고 사람의 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자꾸 문을 닫으려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끝나가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 많은 교회는요, 교회 문을 더 열어놓기는커녕 오히려 또 교회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 교회의 길을 막은 겁니다.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네. 많은 교회들이요, 뭘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은사의 역할을 교회만으로 이렇게 국한시키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은사를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다 보면 정말 교회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그저 흠잡을 것이 없는 성도임에 분명해요. 그냥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막상 교회 문을 벗어나서 그가 사는 동네, 그가 사는 나라, 그가 사는 공동체에 갖다 놓으면 글쎄 저 사람이 성도가 맞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네, 본헤퍼란 분 유명하죠. 네, 요새 우리 본헤퍼가 독일의 신학자, 나치에 대항하여 싸운 본헤퍼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이런 모습을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싸구려 은혜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싸구려 은혜.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기주의예요. 세상을 향한 희생과 봉사, 고난 뭐 이런 거 싫어해요. 네, 그죠? 이거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싸구려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네. 만일 내 은사가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는 잘 사용되어지고 은혜로운 것이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전혀 쓸모가 없다면 그저 그 내 능력이 그저 내가 은사라고 칭하는 그것이 정말 은사가 맞나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은사가 아니고요, 욕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내 은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첫 번째, 은사는 바로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둘째, 그 역할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세 번째, 그 바로 은사의 삶을 인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요, 주변에는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요, 참 교만하기 쉬운 우를 범하고 있는 걸 봤어요. 실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도는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은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죠. 은사는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 맞아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성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 온전한 성도로 인해요, 교회가 또 튼튼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은사를 자꾸 제한적으로 구분하려고 그런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따로 사십시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방언해야지, 예언의 은사, 치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더 있습니까? 또 뭐가 또 있겠어요? 네,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뭐 쓰러지는 거, 또 막 웃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 은사라고 그러고 아주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교회들의 방향에 대해서 잘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로 은사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그리고 또 고린도서 12장 28절. 이 세 군데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21가지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자,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예언, 있어요, 예언. 그러나 그거 외에요, 동등하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 이런 게 있습니다. 긍휼? 사랑이죠.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죠. 또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일도 흘러나와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일도 나오고요. 또 예언도 나오고요. 영을 분별하는 일도 나오고 방언도 나옵니다. 또 방언의 통역함도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요. 병 고치는 일, 그 외 말이죠. 남을 돕는 것, 남을 잘 다스리는 것,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 21가지예요. 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사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나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왜곡되게 되고 절름발이가 되기 쉽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이런 모든 은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 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바로 그 은사가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네. 우리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라. 그게 설명하거든요. 네. 이 은사의 참으로 적극적이고 아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네, 우리 육체가 온전한 팔다리 성하게 사는 게 온전일까요? 예, 그거 아니죠. 온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성숙해진다. 네. 성숙해진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균형 잡힌 인격이다 그 말이죠. 네. 교회 나가면 아주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면 아닌 거. 이 균형 잡힌 인격 아니죠. 진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가 나타나는데 보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삶. 그거 아니죠. 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성도가 아니라 이웃에 나가도 이웃에 가서도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네. 뭐 다양한 신학적인 사상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험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잔인하고 비열한 사건들이 거의 매일 벌어집니다. 네.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절로 듭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빛이 되고 송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들 즉 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리 목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